성경 말씀 이사야 1장 1절로 9절입니다. 이사야서 1장 1절로 9절 한 절씩 봅니다. 마지막 9절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9절 한 절씩 보며 9절은 같이 봅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그림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멍두막같이 에워싸인 화옥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제목은 그냥 우리가 이사야가 본 계시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이사야가 본 이 시간에도 먼저는 우리가 이제 십자가 메시지를 먼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다 같이 보게 되면 물고기는 물속에 물속입니다. 그리고 나무와 풀은 땅 속에 그렇습니다. 우리 새는 헐헐 하늘에, 그리고 우리 남자와 여자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뭐라고요? 행복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결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 사람의 행복인데요. 행복인데 뭐라고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그죠?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면서 왔습니다.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모든 행복도 평안도 감사도 기쁨도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도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하나님 떠나면서 하나님 떠난 사람은 어떤 모습이 되어지는 거 아니 어떻게 되어 보면은요, 갈 길을 잃은 방황하는 사람 같이 되어지죠. 방황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방황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문제가 뭡니까? 근본 문제 두 번째가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때문에 뭐가 와요? 저주와 재앙이 왔습니다. 저주와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사단 문제지요, 그냥. 사단 때문에 뭐가 와요 보면은요, 멸망, 결국은 지옥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 주어진 인간의 근본 문제다. 여기에서 하나님 떠나 방황하는 이에게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 15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보면요,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외쳤어요. 복음을 믿으라. 복음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지어서 저주 재앙 속에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 재앙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멸망지옥, 이 사망 멸망지옥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원수마귀 사단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그 우리는 직책을 선지자라 이렇게 하고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구약시대 때의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왕이에요. 이 삼직을 들어서 뭐라 그래요 보면은요,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죠.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우리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런데 이 모두 다 이루신 그 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요? 영적인 문제가 옵니다. 영적인 문제. 뭐예요? 우상숭배, 그리고 마귀자녀. 방법 없어요. 그냥 오는 거거든요. 무슨 문제가 와요? 정신적인 문제가 이렇게 오는 것이죠. 오면요. 뭐예요? 가위 눌림. 그리고 뭐예요? 간질. 여기서부터 자살. 자, 우리 세 번째 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옵니까? 보면요. 마음의 고통이죠. 보면요. 마음의 문제. 뭐가 와요? 엄청 스트레스입니다. 보면요. 스트레스. 그리고 우울증. 그리고 역시 자살입니다. 코로나로 죽는 사람 요즘에 와서는 하루에 한두 명밖에 안 돼요. 코로나 때문에 죽는 사람은. 근데 자살하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자살하는 사람은 약 한 40명이에요. 폐렴으로 죽는 사람들이 하루에 약 한 13, 4명, 30명 되어져요. 보면 폐렴으로 죽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코로나 조심은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막 그렇게 무서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에 교통사고로 몇 명 죽어요? 교통사고로 하루에 8명에서 10명 죽어요. 차 타고 다니지 말아야 돼요. 코로나 이렇게 다니지 못하고 밖에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이거 밖에 차 타고 다니면 안 돼, 보면. 코로나 죽는 사람은 하루 한두 명밖에 안 된다니까, 보면요. 교통사고로 8명, 10명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죠. 그래서 코로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마스크 끼고 조심해야 되고요. 거리 간격도 두고 조심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심지어 엄청난 기독교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예배를 못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너무나 가슴 아픈 거예요, 보면은요. 자, 이런 네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보면요. 육신의 문제. 그렇죠? 육신의 문제. 어떤 문제점들입니까? 보게 되면 불치병. 불치병입니다. 암, 에이즈 이런. 특별히 뭡니까? 동성애. 뭐예요? 중독이요. 여기서도 역시 자살입니다. 자, 다섯 번째 보게 되면 무슨 문제예요? 내세 문제.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심판받아요. 지옥 가요. 어떤 분이 이렇게 좀 어느 분이 어느 큰 교회에 있던 어느 목사님이요. 뭐라 그러는가? 요즘에 교회에서 이 천국과 지옥 설교를 안 한다는 거예요. 천국, 지옥. 한마디로 천국, 지옥보다는 여기가 더 살기 좋아. 여기가 더 살기 좋아갖고 천국, 지옥, 하나님의 심판 이런 거 뭐 얘기 안 한단다라고 교회들이 요즘에 그런 말 안 한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에 보면은요. 반드시 내세 문제,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어요 보면요. 후대 문제예요. 후대 문제. 뭐예요?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해요? 귀신에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어 보면은요,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5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3, 4대가 망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 문제, 이런 문제가 계속 이것이 불신자의 사주팔자 운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 믿으면서 보게 되면 자녀들한테도 막 교회 나가라,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하면서도 이제 어린 꼬마들 앞에는 그게 뭐 엄마의 말이 먹혀 들어가지만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다 보게 되면 왜 그렇게 교회 가라 그러는데 해버리면은 이게 말을 잘 못해요. 그냥 뭐 가는 게 좋다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밖에서 들리는 소리 막 노는 걸 보게 되면은 뭐 교회 가봐도 뭐 그저 그런데 뭐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이 십자가 메시지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해결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문제 종교로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철학으로는요, 철학과 과학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선행으로요, 이것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뭐, 속된 표현으로 죽었다 깨났어요. 죽도록 돼요, 안 돼요? 이게 죽었다 깨어나도 되는 것이 아니지요. 근데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공로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혀 여기에 공들인 것이 없어요. 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죄인 되어서 있을 때에, 우리가 죽어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 뭐예요? 구원받아요. 30절이에요? 31절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보게 되면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져야 돼요. 마음의 문은 우리 마음대로 열려지는 것이 아니고 누가 열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 이것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셔야 되고 문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누구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 영접할 적에 어떻게 돼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이름은 없어요. 다른 이름은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엄청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모두가 다 사람이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이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 후서 2장 20절인가요? 전서 2장 20절인가요? 불신자들, 복음 모르는 사람들은 무슨 형상을 가졌어요? 소의 형상을 가졌다 그랬어요. 이 짐승의 형상, 소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진 사람이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전에는 마찬가지였었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이 모양 형상이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빌립보서입니까? 말씀 가운데 보시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마음속에 모셔드릴 적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이 하나님의 자녀, 이건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보면은요. 어마어마한, 이건 기적과 같은 축복이에요. 이때서부터 보게 되면 누가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적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다. 이렇게 하죠.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누가 도와줘요? 천사가 도와준다라고 있습니다. 천사의 도움이 있어요. 그런가 하게 되면 그렇게도 우리를 멸망길로 끌고 가던 원수마귀 사단 어떻게 해요?
사단 피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이 사단을 우리가 결박시키는 거예요. 이걸 묶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 우리는 어딜 가도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어딜 가도 천국 시민권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천국 시민권이 있다. 그리고 이 땅 위에서 어떻게 돼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세계 정복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계 정복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들어서 권세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 자녀의 권세라 그러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이 신앙생활, 성도의 어떤 그 신앙, 생활이라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써봅니다. 보면 성도의 신앙생활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 전혀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신자죠. 그렇죠? 근데 어떤 신앙생활을 합니까? 보면은 이걸 듣고서는 그래, 안 믿는 것보단 믿는 게 좋을 것 같네. 영접하라 그러니까 영접하는 거 좋겠다. 그래서 어떤 삶을 사는 거 아니? 바로 영접한 상태. 이제 말로만 예수님 주인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주인보다도 그냥 어쨌든 간에 그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맞아. 영접한 이런 상태입니다. 보면. 자, 이런 상태만 돼도 이런 신앙, 이런 상태만 돼도 뭐예요? 나는 죄인, 고아, 방황자. 이런 자리에서 그 문제에서 해방받았어요. 어쨌든 간에 일단 대충이라도 이렇게 해서 알고 우리가 믿고 이렇게 한다면, 영접한다면, 예수님 영접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무슨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근본 문제뿐만 아니라 불신자 상태에서도 일단 해방받는 거예요. 그렇죠? 해방받습니다. 사주팔자 운명에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즉 해방된 삶을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해방된 이런 삶. 자, 그런데 우리는 두 번째 이런 성도의 삶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진정한 자녀의 삶이에요. 신분입니다. 즉 하나님 자녀의 삶. 이 사실을 그냥 듣고 나도 영접했어 하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자. 그래, 좋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자녀답게 자녀로서 살자. 기쁨, 평안 속에서 성령의 인도받으며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며 그 말이거든요. 이거 우리가 자녀의 삶, 즉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누리는 삶입니다. 표현상 보면 위엔 좀 종교인의 모습이다 우리가 봐야 되겠지요. 보면은요. 좀 종교인의 모습이에요. 누리는 삶이 안 돼. 그냥 한마디로 말하는 것은 아이고 나도 교회 다니긴 다녀. 그런데 아이고 요즘 살기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어. 예수 믿으면서 믿는 참된 진정한 기쁨 평안이 없어요. 믿는다고 말은 하긴 하는데 뭔가가 나도 그것도 안다라고 말은 하긴 하면서도 보게 되면 진정한 하나님 자녀의 참된 평안의 삶, 기쁨과 감사의 삶 이게 없어. 우리가 두 번째는 보면 난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너무나 감사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그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 그래 기도하고 응답받자. 자,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이런 삶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 우리가 이런 삶을 보게 되면은 세 번째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이한 것은 하나님의 일반 우리가 신분 누리는 이런 삶이 신분 누리는 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삶이 권세 사용하는 삶. 그래 확실하게 기도하면서 천사의 도움 우리의 나에 주어진 그 현장에서 아이고 힘들어 못 살겠다 너무 힘들어 이런 것이 아니라 사단 결박 이렇게 하고 이 천국 시민권입니다. 말로만이 시민권이 아니라 이 시민권 하게 되면 제가 이렇게 아는 범위에서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시민권을 누가 제일 이것을 체험하고 체험하는 거 아니 탈북자들입니다. 탈북자들이 우리나라에 와갖고는 한국의 시민권 딱 나올 때 엄청 기뻐한다 그래요. 근데 막상 그걸 받고 나서도 보게 되면 북한에 막 이도에서 저쪽 도로 가려고 그래도 거기서는 허가받아야 되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는 이게 진짜 그렇게 되는 것인가? 그렇다라고 말을 해도 진짜 그런 것인가? 의아심 갖는 거예요, 보면요. 더군다나 이것을 아주 유용하게 쓰는 것이 중국으로 건너오느라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잡히면은 북송됐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밖에 다니질 못하는 거예요. 이 오는 동안에 보면. 이 밖에 다니질 못하는데 무서워서 다니질 못하는데 이것을 이 여권, 주민등록증 여권 딱 갖고 가서는요 아주 당당하게 나가는 거지요. 누가 뭐라 그러면 딱 내보내주는 거예요, 보면요. 예전에는 그게 없었고 보여줄 것도 없었고 없어서 잡혀가고 북송됐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아무리 보안 요원들이 오고 중국 경찰이 와서 물어도 딱 내놓고 아주 당당하게 떳떳하게 그렇죠? 그러면서는 이게 진짜 사용되나 그 탈북자들 얘기해 보면은요 상당히 처음에는 이제 주저하는 거예요, 보면요. 주저하는데 이걸 딱 내보여주면 중국 경찰이 공안이 딱 보고서는 통과 하는 걸 보고서는요 엄청 째지게 기분 나타나는 거지, 보면은요. 이야, 이 효과라고 하는 것이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천국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권세를 사용하는 전도자의 이런 삶입니다. 두 번째 잠깐 이게 볼 수 있는 것은요. 그래서 이 제목 그대로 보게 되면 두 번째는 이사야가 본 계시입니다. 이사야가 본 계시. 우리 여러분들에게 만약의 경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왔다라면 사무엘아 어떻게 했어요? 나에게 이런 음성이 팍 들어왔다라면 우리는 이 십자가 메시지는요 가장 인격적이고 지적이고요 가장 정상적이고 순수한 정말 하나님의 말씀적이에요. 이 말씀이 처음 받을 적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사실 들려져야 돼, 이게. 그래서, 와, 이게 진짜 내가 이 불신자, 사주팔자 이런 운명이 있었었는데, 와, 그래, 맞아, 이것 때문이야.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셨어.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래, 내가 예수님이 진심으로 내가 영접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 신분 권세 내게 있어.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음성으로 내게 들려와야 돼, 보면은요. 하나님의 음성 들은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가 성경이 오늘 우리 본 말씀에서 1절 말씀입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보고 계시받은 거. 보고 들은 거예요. 보고 들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그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고 천국이 보여졌던 겁니다. 마지막 때에 주어질 그 모든 환상을 이 요한이 그걸 보고 듣고 남긴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즉 이사야 시대에서부터 이후 예수님이 다시 재림에서 오실, 초림과 재림에서 다시 오실 때까지의 전 세계 처음부터 나중까지 주어진 모든 것을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것이 이 이사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예레미야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여러분들 성경 보셨죠? 예레미야서부터 말라기까지 대부분 1장 1, 2, 3, 4, 4절 한번 다 봐보세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말라기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모스에게, 스바냐에게, 미가에게 말씀하시니라.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록한 것이 선지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왔다, 우리에게 들려왔다.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거 잊혀져요? 안 잊혀져요? 안 잊혀지는 것이죠, 보면은요. 원종수 권사님이 미국에서 이 새벽기도, 아무도 새벽기도 한다 그러는데 겨울철 이 눈 오는 날 새벽기도 딱 가보니까 교회 가보니까 불이 다 꺼졌어. 목사님도 안 나온 거예요, 새벽기도. 자기 혼자만 그래도 새벽기도 왔으니까 기도하러 들어가야지. 문 열고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려왔다 그러잖아요. 종수야, 아무도 안 오는데 너 왜 왔니?
이 음성이 팍 들려왔어요. 그 들려온 그 음성은 그분의 평생 잊혀지지 않냐는 음성이에요. 그 음성이. 원정수 원사님이 하나님 아시잖아요.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은 하나의 어떤 신비로운 것들입니다. 가장 정상적인 것, 가장 지적인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를 받을 적에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내게 팍 들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딱 들려진다고 한다면 변함이 없지. 어떤 삶을 살게 되어져요. 자, 전도자의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난주에는 미얀마의 중이 지옥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우리 여러분, 울산대 철학과 교수 누굽니까? 이정훈. 이분이 스님의 원래 그 머리 빡빡하게 원래 스님이야. 20살이 절간에 들어가고서 스님이었던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안티 세력이죠.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말씀 듣는 도중에 모든 것이 다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그 간증을 한번 간단하게 이렇게 내용을 한번 봤어요. 그냥 마비있다 그러니까 무슨 꼭 뭐 어떻게 이렇게 뭐가 된 것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 하니 모든 생각도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도 잊어버린 거예요. 말도 잊어버렸고 내가 무슨 말 어떻게 해야 할 줄도 모르겠고 내가 말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런 것도 모르겠고 그냥 이렇게만 했다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그냥 엎드려 갖고서는 그렇게 회개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마음속에 모시게 되어졌고 하나의 이것은 뭡니까? 복음 듣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전혀 복음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기독교 공격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경부터 봤단답니다. 기독교 공격하기 위해서. 성경을 봤었고 이 기독교 방송 통해서 목사님들, 이름 있는 목사님들의 약점을 찾느라고 설교를 듣고 계속 듣는 거예요. 그 어떤 약점 찾아서 공격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그러면서는 하는 말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사실 자기는 이렇게 준비하면서는 신학이 뭔지 칼빈이 요한 웨슬레 이 신학자들까지도 몽땅 다 연구했단답니다. 연구하면서는 기독교 공격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래서는 신학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보면. 자, 그러니까 말씀이 있었어요. 있는 상태에서 이 말씀이 또 빡 들어오게 되어지죠, 보면은요. 자, 어쨌든 그것은 하나의 어떤 신비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보다도 그렇게 해서는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십자가 메시지는 정확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정확하게 문제가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어요. 근본 문제가. 불신자 상태가 어떤 문제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구세주다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스도가 됐다 말해주고 있어요. 십자가 메시지는요.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불신자는 이런 삶을 올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이게 미래 보는 눈입니다. 불신자 보는 눈. 자,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는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미래 보는 눈이지요.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보고 들은 하나님의 계시예요. 다른 것이 아니지요. 이 말씀에 의해서 보게 되면은요. 그래서 이 이사야가 본 이런 계시. 자, 우리는 먼저 그냥 잠깐 생각한다라면, 그냥 생각해 본다라면은요, 과거를 보는 눈. 이 당시 때 이와 같은 십자가 메시지가 이렇게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누가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성경으로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간단하게는 그냥 십자가 메시지면 끝나요. 근데 십자가 메시지가 아니라 이때는 보면 어떻게 돼요? 성경을 통해서 과거를 돌아봐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지나갔는지,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걸어갈 적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고 불신앙할 적에는 계속해서 문제 속에 빠졌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 광야를 통하여서 이 성경 역사지요. 광야 성경 통해서 보면은요. 뿐만 아니라 이사야는 언제 사역을 했는 거 아니? 약 한 주전 720년서부터 한 680년까지 이런 사역을 했어요. 한 40년 동안. 그러면
이 720년이 이때가 언제인가 하니요. 주전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바로 망하고 난 그 다음 아마 다음 해 정도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사야가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남쪽 유다 나라의 선지자로 있는 이사야가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가 어디 망했어요? 아수르에 완전히 망했어요. 망하는 것을 이것을 두 눈 가지고 똑똑히 보았던 사람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면서 우리가 이사야서 1장서부터 한 40장까지 보게 되면 모압은 이렇게 모압에 대한 경고 망한다. 애굽에 대한 경고 망한다. 아수르에 대한 경고 망한다. 블레셋에 대한 경고 망한다. 바빌론에 대한 경고 망한다. 모압과 암몬에 대한 경고 망한다. 이걸 계속 말하는 거예요. 왜요? 봤어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그 주변 모든 나라들이 다 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0장 넘어가면서 보게 되면 40장 저 후반부에 가서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통치. 그것을 저는 이사야서 48장 이사야서 48장 11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한번 찾았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1절 같이 봅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불신 세계들 어느 민족이든지 나는 나를 위해서 이들을 심판하겠다. 어찌 이 모든 영광을 불신자들은 영광을 어디다 돌려요? 미신 우상에다가 돌리잖아요. 어떻게 이것을 다른 이방신에게 돌리리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라고 했어요. 처음과 마지막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이에게 빼앗기지 아니한다. 당신은 당신을 위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심판하고 섭리하고 다스려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광야, 여러분 옛날에 왕들이 보게 되면 통치를 하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요? 이게 바로 역사를 돌아보는 거예요. 역사를 돌아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 때도 왕이 뭐가 이상하게 잠도 안 오고 뭔가 고민이 되어지고 골치 아프고 뭔가 시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는 뭡니까? 역사, 궁중일기를 읽어보라라고 했습니다. 궁중일기를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들이 왕이 똑똑하지 못하면은 잘한 왕을 본받으면 돼요. 나는 간단한 좀 옆으로 살짝 삐껴갖고서는요, 지금 태국 왕 보게 되면 이전에 태국 왕이 태국에서 신처럼 추앙받았어요. 어마어마하게 추앙받았고 신이에요. 태국에서 이 전 왕은요. 근데 지금 현재 왕은 태국 사람들이 저 왕이 우리한테 뭐가 필요하냐? 지금 이 상태입니다. 제가 막 왕권이 뒤집어 퍼지는지 몰라 지금 보게 되면은요. 근데 왜 지금 현재 왕은 전 왕하고 너무나 달라. 그러니까 현재 왕이 백성들 앞에 인기 끌려면 자기 아버지처럼 하면 돼, 아버지처럼. 근데 이 아들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왕비가 몇 명이요? 한 명이요. 야, 이 한 명이어서 보면. 근데 지금 현재 왕은요, 왕비가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고 지금 첩이 하나 있습니다. 첩이 하나 있어요. 그거 건들지도 못해 보면은 첩도 왕비 다음 권세를 갖고 있어요 보면은요. 왕비도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보면은요. 왕이 그렇게 좋아하니까 이 5명이요. 그러면 다른 왕비들은요, 저기 있던 왕비들은요, 뭐 죽은 왕비도 있지만은 쫓겨나갔어요. 그럼 그 아들들, 자녀들, 지금 거기에 제2인자는 아직 원래 그 권력 서열은 11인데요. 11위가 그런데 1위서부터 1위는 지금 현재 그 왕인데 2위서부터 10위까지가 몽땅 다 여자예요. 다 여자다 보니까 이 왕의 후계자 1위가
11번인데, 권력서열 11번인데, 이게 지금 16살 난 아들입니다. 근데 그 왕에게, 그 왕이 나보다 나이 많거든요. 나이 40 넘은 사실 왕자들인데, 이 왕자들이 3명이나 있어요. 3명이나 있는데, 이혼하면서 왕후가 폐위되면서, 왕되기 전이죠. 세자 때죠. 폐위되면서 이 세 아들도 왕자의 자리에서 잘라져 버린 겁니다. 이게 40살 넘어서 미국에 다 있어 보면은요. 근데 지금 백성들 앞에서 이번 여름인가도 보니까 저 스위스로 와서 40일, 50일 이렇게 어디서 그냥 돈 쓰면서 놀다가 이렇게 왔는데 하니까 태국 사람들이 왕이 우리한테 왜 필요하냐. 저 왕이 있으나마나 왕인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왕이 미련하고 잘 할 줄 모르면, 통치할 줄 모르면 칭찬받았던 왕, 추앙받는 왕의 모습을 본받으면 돼. 그렇죠?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잘 할 줄 모르면 왜 백성들이 이러는가 하게 되면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던 우리나라 역사의 왕들을 돌아보면 돼요. 꼭 우리나라 왕만이 아니에요. 중국 왕들도 좋아요. 이렇게 존경받았던 이런 왕들, 추앙받던 이런 왕들을 본받으면서 따라간다라면 좋아하겠지요, 보면은요. 자,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세상 역사지요. 세상 역사. 어떻게 돼요? 뭡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는 어떻게 됐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선진국이 되어졌어요. 복음을 받지 않는 나라들은 어떻게 되어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이건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자, 조금 더 나가서는 보게 되면은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참 똑똑한 나라예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보게 되면. 장군들에도요, 참 대단한 장군들이 있고요. 왕들에도 참 우리나라에 대단한 왕들이 있고요. 우리나라 역사는 여러분, 누가 쇠를 물기에 제일 먼저 띄었지요? 이순신 이전에 있었나요? 아마 거의 없었지요. 이순신이 거의 최초죠, 보면은요. 쇠를 이 물기에 띄울 줄은 생각도 못했던 거지, 보게 되면은요. 한글은 정말 우수한 이런 글이라고 하는 것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면.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런 장군들은 일본도 중국도 무서워하는 장군들입니다. 지금도 일본 해군의 신은 누구라고요? 이순신이요. 아, 일본 해군의 신이 이순신이에요. 아우, 어마어마한 거지, 보게 되면은요. 중국의 수나라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왔다가 우리나라 때문에 그 나라가 망했어요, 수나라가. 40년 만에 나라가 망해버린 겁니다, 보면요. 엄청난 나라지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땅덩어리 좁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 이 과거를 또, 이러면서도 우리나라의 역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5,000년 동안. 거지였었지요. 그런 왕들이 있었고, 그런 장군들이 있었는데도 거지였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날 이렇게 살게 되어진 것은 뭐예요?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축복이다. 여러분, 우리는 한강이 기적하게 되면 경제만 말하는데요. 경제 말하기 전에, 한강의 기적 말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기적은 복음의 기적입니다. 예수님 이후 6,000년 동안에 복음 전파되어지면서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급속도로 복음하고 되어진 나라가, 민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그렇게 급속히 이렇게 확장되어지고 나가면서 복음화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최고로 축복하신 나라. 그렇죠? 역사에 없는 이런 나라가 되어졌어요. 이런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리고 또는 우리가 현재를 보는 눈입니다. 비슷하겠습니다, 보면요. 현재를 이런 보는 눈. 우리나라의 과거와 현재, 더 나아가서는 보게 되면, 더 우리가 더 축소시켜서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우리의 자신들은 어떠세요? 나의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저희 아버지가 워낙 술을 좋아해갖고, 술 많이 먹어갖고 술병에 돌아가셨어요. 저희 큰형님이 하루에 술 한 대씩 먹었습니다. 한 대씩 먹으면서 술병에 돌아갔습니다. 셋째 형님이
술 취해갖고 비틀비틀 걸어가다가 꼬랑창에 갔다가 처박혔습니다. 꼬랑창에 가서 처박혔는데 큰 돌에 머리를 갖다 그냥 박아갖고 그때 앓고 누워있다가 조금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집안이 그런 집안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 자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까 이상하게 우리 점심 먹으면서도 민은기 장로님하고 또 무슨 뭐 막걸리 술 얘기를 했었었는데, 제가 아마 술 먹기 시작했으면 참 잘 먹었을 것이다. 참 정신없이 아마 잘 먹었을 거예요, 보게 되면은. 집안이 어떤 그런 뭐가 있어 보면요. 근데 저희 밑에 있는 동생이 지금 술에 취해갖고는 깨어나질 못하는 사람이에요. 뭐. 많이 술에 잡혀갖고서는 아무것도 안 놀고 있거든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아침서부터 술 먹고 술 기운에 하루 종일 있다가 잠자고 일어나면 또 술 먹고 잠잘 때까지 또 술 기운에 그냥 이렇게 있고 일을 못해요. 어디서 보면요. 좀 그렇게 지내보면 참 안타까워요. 보면요. 밑에 동생인데 집안 식구들 가운데 보면 이놈만 좀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뭐 어떻게 뭐 엉터리라도 좀 교회 오가면서 믿는데 이게 하나면 이거 안 믿는데 나의 책임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보게 되면 아마 나도 술 먹었더라면 참 엄청났을 것이다. 정상적인 삶을 내가 못 살을 것이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나서나 그냥 피장파장 같은가요? 어떠세요? 우리의 주어진 현실을 바로 그렇다면 우리를 과거를 미래를 보는 눈이에요. 미래를 보는 눈. 그냥 십자가 메시지 우리가 이 정리되어져 있는 이 메시지가 없는 상태에서 미래를 보려 그러면은 그냥 환상적인 것, 꿈꿨던 것, 여러 가지 그냥 감으로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 보면은요. 성경 그냥 아는 범위 내에서 성경 갖다 둘러대면서 보면은요. 그래도 예수 믿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방법 없어요. 이 문제가 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말씀드렸듯이 저희 집안에 뭐 계속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이죠. 고모들 중에서 큰 고모가 이 삶을 살았어요. 집안이 다 망한 것이죠. 저희 집안에 위에 있는 형님이 양자간 곳에 양자간 누님 집안이 거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양자간 누님이 나이는 오래 살았어. 그래서는 어떻게 오래는 산다 했어요. 90 넘어서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런데 큰딸 이혼했어요. 큰아들 53세 죽었어요. 큰아들이 내보다 7살 많거든요. 지금 살아있으면 아마 70 한 3세 되어지는데 죽은 지 한 20년 됐네 보면요. 그러면 두 번째 아들 나이 그냥 젊어서 30대 이혼했어요. 혼자 살아보면은요. 그러면 세 번째 아들 막내가 이거 교회 지은 그 친구예요. 여기는 며느리가 세 번째 애기 낳고 죽어버렸어요. 깐난쟁이 애기 때 죽어버렸어 보면요. 암으로 죽었어요 보면은요. 그 애기를 20살 넘을 때까지 키우느라고 나이 70 넘어갖고 그 누님이 70 넘어서 이 애기를 20살 될 때까지 키우느라고 90 될 때까지 같이 살면서 키운 거예요. 그리고 90 넘어서 이제 죽었어요 보면은요. 집안의 그 후손들 가운데 보면 자녀들 가운데 어느 자녀 하나 집 하나 뻐끔한 집이 없어 보면 그 집이. 그 큰 고모집은 어떻다고요? 큰 고모집에는 거기에 있는 큰아들이 나보다 2살 많은 형이요. 30대 정신문제 갖고는 48살이 결국은 죽었어요. 40 되면서는 오락가락 일도 못하는 거예요. 막내가 세 번째가 딸인데 뭐라고요? 이 깡패 앞에 시집 갔다가는 일본 가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요. 우리나라에서 일본 가면은 특별한 전문 기술을 직업 없이 일본 가면은 무조건 창렬합니다. 어디 가서 창녀로 있는 건지 죽었는지 어떻게 사는 건지도 몰라보면요. 연락이 없어요. 그 두 번째가 뭐라고요? 두 번째가 40 넘을 때까지 결혼 못해갖고는 통일교에 들어갔어요. 결혼시켜준다 그래갖고. 집이 그런 집이 되고 말았어요. 두 번째 그 누님 집이 오면요. 그 고모 집이 오면. 자, 불신자의 삶은 이게 바로 미래 보는 눈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한국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될까? 십자가 메시지를 보면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 보는 이런 눈입니다. 저는 이 정부를 싫어합니다. 노골적으로 싫어합니다. 저는. 왜 싫어하느냐? 제발 예수 믿는 거 좀 자유 주세요. 예수 믿는 거 자유 달라고요. 마음대로 전도할 수 있고 신방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교회 생활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선교사들 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자유 달라고요. 왜 막읍니까? 그저께가 한글날인가요? 한글날 김포공항 그리고 놀이동산 사람들 바글바글 있습니다. 식당들도 사람 많아요. 교회는 못 가게 해요. 서울 거리에서 돌아다니면서 문재인 씨, 이 사람 지지하는 사람들은요 100명, 1000명이 가도 괜찮아요. 다 통과요. 태극기 들고 지나갔다 하면은요 2사람, 3사람 붙어 다니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계속 검문해요. 왜 싫어하냐? 저는 정말 싫어요. 이 정부 보면은요. 다른 것이 아니고 신앙의 자유 달라고요. 예수 마음껏 믿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요. 보면은요. 왜 이걸 막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전에 저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진짜 저는 존경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예수 안 믿었지만은 예수 안 믿으면서도 가장 예수 믿는 사람처럼 정치를 했어요.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졸업하면 군대 가면 예비군대면은 경찰대면은 국회에 들어가면은 곳곳에 모두 다 목사님들을 정신교육을 시켰어요. 기도를 해주도록 만들었어요. 예수 본인은 안 믿었어도 가장 예수 잘 믿는 사람처럼 정치를 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존경합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의 주어진 미래, 여러분들의 자녀들입니다. 이 나라의 미래입니다. 이사야가 본 계시예요. 딱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미신우상 숭배하는 걸 보고서는 그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걸 봤어요. 이걸 보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모압, 암몬, 블레셋, 아람, 아스르, 바빌론, 애굽 모든 나라들 바라보면서는 경고하고 또 멸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결국은 이사야서 이제 48장 이후로 50장 이렇게 가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준다.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 그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 것을, 어떻게 살아갈 것을,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죽을 것을, 그렇죠? 잘 설명하고 있잖아 보면은요. 이것을 다 설명하면서 이제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이분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이것이 이사야 53장, 55장서부터 60한 1, 2장까지입니다 보면요. 만민은 길을 들라라고 했습니다. 나오라, 성문으로 나오라, 파수꾼을 세워라, 이 복음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63장, 4장, 5장, 6장 말씀 갖다 보게 되면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하고 있고요.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보면은요. 이사야 65장 17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65장 25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렇게 했어요. 66장 10절 말씀 가운데는 보시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아 다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이 회복되어지면서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66장 22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했어요. 여기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까지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게 되면은요. 결국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장하는 것밖에 없다. 이건 말하는 거예요.
결국 이 그리스도 복음이 없는 곳은 결국은 무너진다, 망한다. 뭡니까? 불신자 상태입니다. 근본 문제 불신자 상태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 이사야가 이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가 본 계시입니다. 이사야가 그것을 보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로 잠깐 이제 말씀을 하고 말씀을 마치기로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보게 되면, 그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세계를 보든가 듣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소선지사 저들은 보면 다 듣기만 했어요. 근데 이제 에스겔서하고 이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보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 다니엘서라든가 또는 어느 책 같은 경우, 다니엘서라든가 어느 책 같은 경우 보게 되면 그냥 이제 보기만 했다. 어떤 환상으로 이렇게 보기만 한 것도 있어요,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한번 쫙 찾아보게 되면은 어떤 경우는 이제 환상만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나온 거, 어떤 것은 보고 듣고, 또 어떤 것은 듣기만 한 거, 이런 양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음성.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보여지고 들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한 것이 확실하게 내 가슴 속에 와서 딱 박힌다라고 한다라면은 이것을 통해서 나의 미래도,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우리나라의 미래도 보여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가 이렇게 보진 않았지만은 오히려 이사야는 이렇게 딱 여기서 나오진 않았어도 이사야는 정확하게 봤지요, 보면은요. 보면서는 이걸 딱 바라보면서 주변 모든 나라들, 예, 모든 나라들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주어지는 모든 나라들, 우리가 살 길은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하늘 새 땅밖에 없다. 이것을 본 거예요,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봐야 합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와서 새겨져야 되는 것이죠. 나 교회 갔다 왔어. 오늘도 교회 갔다 왔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것이 없습니다. 내한테 와서 박힌 것이 없습니다. 그 신앙은 교회만 왔다 간 것 뿐이죠. 그렇잖아요? 교회만 왔다 간 것 뿐이에요. 잠언서 29장 18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라고 했습니다. 묵시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 방탕한다, 타락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그 뉴스에서 아마 그 간증이 이렇게 나왔었지요. 주신 말씀들을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렇게 살아간 것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은요. 자기들이 한 것이 없다. 주시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밖에 없다. 인도받은 것밖에 없다. 이렇게 했어요. 보면은요.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선지자들은 이 말씀을 받고서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글로 이렇게 남겼잖아요. 보면은.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보게 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보고 듣자 하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가장 좀 기초적인 이런 것인데, 아마 한 주간 동안 엄청난 문제와 고민 속에서 일주일 내내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너무너무 답답해갖고 사무함으로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는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정확한 답을 주십니다. 한 예로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윤재훈 목사예요. 윤재훈 목사는 교회 한 번도 안 다녀봤고 무당만 쫓아 다녔었는데 하도 친구가 막 답답한 일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 상배 잃어버려갖고 3살 때, 4살 때 잃어버려갖고서는요. 그래서는 하도 가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왔었었는데 딱 와서 앉았는데, 야, 희한하다. 참, 그 목사가 좀 대단한 신령한가 봐 해가면서 용한가 보다 이렇게 했어요. 보면 용한가 보다 그러면서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알지?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무당밖에 모르니까 용하다라고 했어요. 보면은요. 그러면서 집에 돌아가고서는 또 한 주간 동안 자기에 주어진 너무나 복잡하니까 고민에 쌓이는 거예요. 막 고민하면서는 그러면 야, 용하던데 교회 전수하님 용하던데 그러면 이번에 가서 네가 이거 물어봐야지 하면서 그것을 계속 고민하면서 물어볼 걸 막 했었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그 윤재원 목사 고백이에요. 딱 교회 와서 물어보려고 와서 앉아 예배 마치고 나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예배 시간 설교 시간에 자기가 의문했던 것이 답이 딱 나오더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와, 내가 알던 어느 점쟁이들보다도 더 용하네. 제일 용하다 그랬습니다. 보게 되면. 이것이 계속해서 주어졌던 거예요. 보면. 왜? 너무 답답하고 죽을 지경에 그분이 보면. 나이 30 이렇게밖에 안 된 그 나이에 이 조카들 4명을 갖다 키웠잖아요.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한 주간 동안 엄청난 고민 속에서 계속 고민, 이게 기도, 계속 기도하다가 너무너무 답답해 왔어요. 말씀을 귀담아 들어요. 정확한 하나님이 말씀, 답을 주십니다. 그 조여 보면은요, 기도하다가 오면, 그렇잖아요. 붙잡고 기도하다가 오면.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보면, 어떨 때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가 들려지는 거 아니에요. 주일날 주신 그냥 평범하게 왔다 할지라도 메시지에 딱 마음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말씀을. 어떤 말씀을 붙잡느냐? 내게 문제, 고민이 있는 것을 가지고서는 계속 기도하면서 강단에서 주시는, 주일날 강단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계속 듣는 거예요. 듣다 보게 되면 거기에서 뭔가가 나에게 탁 오는 게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붙잡고서는 한 주간 내내 기도하는 거예요. 한 주간 내내 기도하면은, 아까 여기서도 나왔습니다만은, 그 다음 주에 응답의 간증 나와요, 안 나와요? 간증 나오죠. 이야, 저런 말씀이 있었네? 내가 몰랐었는데, 와, 진짜 어떻게 니한테 저렇게 귀한 말씀이, 나에게 엄청난 귀한 말씀인데,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내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십니다. 그렇잖아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해 보면 하나님이. 자, 그러면 집에 별로 답답한 일도 별로 없어. 고민할 것도 별로 없고, 뭐 그렇게 막 안타까운 것도 없고, 기도도 잘 안 되고, 그냥 평범하게 교회 왔어요. 평범하게 교회 와서 갖고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간절한 마음도 없다 보니까 그냥 앉아서 그냥 있다 보니까 말씀도 못 잡았어. 붙잡지를 못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버리면 곤란하잖아요. 그럼 그냥 가버리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그 교회 성도들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그 교회 목사입니다. 그렇죠? 그 교회 목사는 그 교회와 그 교회 성도들을 전부 다 넣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준비한 최소한도 말씀 못 잡았죠. 그러면 뭘만 잡아요? 그냥 제목만 잡아. 그냥. 이 제목만 잡아도 이래도 이것이 거의 나하고 내가 붙잡은 거나 내가 갖고 있는 거나 큰 차이는 없어요. 왜요? 나를 그나마 그래도 제일 잘 아는. 그렇잖아요. 그 성도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그 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의 현재의 위치와 그분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말씀 붙잡고 설교하게 되면은, 그러면 답답한 것도 없으니까 기도도 별로 안 했어. 또 설교 시간에 말씀 붙잡은 것도 별로 없어. 그냥 좀 은혜가 좀 떨어졌는지 잘 안 됐어.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제목만이라도 붙잡고 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제목만 붙잡고 계속 말씀 생각하는 거예요. 지난주 제목 뭡니까? 전주 제목은요? 뭐예요? 예비된 제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예비된 제자 할 적에, 현장에는 예수님 따라다니던 가룟 유다 같은 이도 있지만 현장에는 진짜 예비된 제자들이 있다. 또 브리스라 아굴라처럼. 그 전 제목은 뭐예요? 그렇습니다. 드로아의 시간표입니다. 그 드로아의 시간표 메시지를 이렇게 듣고서는 저도 그냥 제목만 붙잡았어요. 그때서부터 저는요, 어디 가든지 이렇게 기도하면서, 특별히 칠보산 등산일에 가갖고는 기도하면서는 짤막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이 드로아의 시간표입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이 드로아의 시간표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해주세요. 이 산에 오가는 모든 사람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게 짧은 기도지만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그냥 드로아의 시간표 이 메시지 들었다라고 해서 특별하게 기도를 막 더하는 것도 아니에요. 더하는 것도 아닌데 마음의 자세 준비가 어디 가서든지 이렇게 잠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드로아의 시간표. 드로아의 시간표가 뭐예요? 바울이
길이 막혔을 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문이 열려진 것이잖아요. 마게도냐 문이 열려진 것이잖아요. 하나님, 뭐 여태까지 하던 기도 그대로입니다마는 우리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 들어와의 시간표의 기도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문제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막힌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제목만 붙잡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적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사모하고 결혼 초기입니다. 교회 가다가 사모가 삐끗해서 넘어지면서 발이 접질러 버렸어요. 발이 접질러 갖고는 바로 접지르면서는 교회 가는 시간 불과 몇 분입니다. 10분도 아니고 몇 분인데 교회 가는 사이 발이 그냥 여기가 발목이 뚱뚱 부어버린 거예요. 11시 예배 드리러 갔는데 10시 한 30분, 40분에 뚱뚱 부어갖고는 막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쩔뚝쩔뚝 하면서는 맨 앞자리 가서 앉았어요. 어떻게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받아서 한마디로 예배에 한마디로 집중이 된 거예요.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는요, 이제 뭐 끝난 거면 끝나고 나서는 서로 뭐 인사들 하고 일어서고 하는데 뻘떡 일어서 갖고 다니면서 인사대로 당신 아까 그거 뻥뻥 또 부어졌었잖아. 희한하지요. 불과 1시간 전이에요. 1시간 뭐 한 2, 30분 전에 뚱뚱 부었던 것이 싹 가라앉아 버렸어. 그리고 아프지도 않아. 이게 사모의 간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말씀을 들을 적에 하나님이 놀라운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 이건 누가 옆에서 들으면 못 믿을 일들이죠, 보게 되면. 아까 그냥 교회 오면서 10시 한 반에 교회 오면서 잘못해갖고 넘어져갖고 이게 접질해갖고 뚱뚱 부어버렸었는데 교회 오니까 그래서는 쩔뚝쩔뚝 다니지를 못했었는데요. 1시간 예배에 집중하면서 예배 드리는데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예배 드렸어요. 끝나고 나서는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난 겁니다. 일어나면서는 인사들 하고 했는데 움직이는데 안 아픈 거야. 안 아픈데 내가 아까 아팠었는데 보니까 붓기도 다 빠져버렸고 아픈 것도 없고. 우리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신비로운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믿음 따라, 그분의 믿음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와 같은 신비로운 이런 것들도 참 좋지만 가장 정확하고 가장 바르고 뭐라고요? 십자가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린 사람들을 진단할 수 있는 것이고요.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어느 집이든지 지금 현실에 우리는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데 지금 되게 잘 사는데 잘 살겠지요. 그러나 미래는 여기서 벗어나질 못하는 겁니다. 저 믿어봐도 아직도 보게 되면 이런 어려운 상태가 있는데요. 걱정하지 말고 계속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셔요.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사야가 본 이런.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면은요, 그냥 결론입니다. 보면은 결론.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바라볼 적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방법 없죠. 이사야서 6장 13절 뭐라고요? 렘넌트 운동입니다. 방법 없어요. 이것이 십자가 메시지가 전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냥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까지 쫙 되어지는 거예요. 한 40장까지 보게 되면 모압이 망한다, 에돔이 망한다, 블레셋이 망한다, 아람이 망한다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경고하는 겁니다. 보면.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렇게 오신다, 그분이 이렇게 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전하라. 55장서부터 60한 2, 3장까지 보면 이 길밖에 없다. 복음 전하라. 결국 63, 4, 5장, 6장까지 보시게 되면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이렇게 온다. 이거 되어지는, 이것이 이사야가 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결론은 내가 그렇게 하기도 해야 되지만 우리의 후대들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우리의 후대들을 세워야 합니다. 무슨 운동입니까? 렘넌트 운동, 그리고 교회 운동입니다. 적폐는 교회 운동을 반대하는 것이 적폐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적폐가 아니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교회 운동에 반대하는 것, 하나님 앞을 가로막는 자가 적폐자입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 운동입니다. 세 번째는 보면. 그리고 세계 복음화 운동이지요.
세계복음화 운동. 이것을 가로막는 자들이 적폐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를 우리는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모든 사단의 대적들은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결박될지어다. 우리는 신앙의 자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신사 참배 반대한 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보게 되면요, 상당히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그러는 독립, 국가 유공자 이렇게 하는데, 그 신사 참배 반대한 사람들은 국가 유공자가 아니에요. 그냥 신앙의 자유를 달라. 일본 그 신사가 그 하나님은 신 아니다. 우리 그거 거부한다. 신앙 지킨 거예요. 그렇잖아요. 신앙 지킨 것이지 보게 되면은요. 근데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니까 유공자 해갖고는 유공자 이렇게 주는데, 물론 감사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신앙 지키는 것, 그렇잖아요. 신앙의 자유를 달라,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런 기도들이 되어지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후대 또는 한국을 바라보면서, 한국뿐만 아니고요, 세계 어느 나라든지 간에 어떤 선교지든지 간에 보면은 우리는 이 십자가 메시지를 통하여서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길 것은 뭐라고 해보면은요, 남길 것은 렘넌트 운동, 교회 운동, 세계복음화 운동. 우리 다 같이 이 한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한 1, 2분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결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사야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했습니다. 이사야가 그 모든 것들을 주님여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여 그 이전 세계를 바라보았고, 주님여 그 현실을 바라보았습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애굽도, 블레셋도, 모압도, 암몬도, 아스루도, 바벨론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계 모든 나라들 다 바라보았습니다. 바라보면서 정말 아무리 큰 나라도, 힘 있는 나라도, 잘 나가는 나라도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모든 것이 또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걸어가는 그 한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주님이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오실 것인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어떻게 죽을 것인지 뿐만 아니라 그 주 이후로 이 세상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과연 누가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인지, 주님의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이 세계는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이 모든 것을 바라본 이사야가 주님의 긴 이사야를 통하여서 전체 세계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줬습니다. 주님이여, 이사야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희들에게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사야의 눈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의 형안도 열어주시옵소서. 미래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미래를 내다보는 이와 같은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의 후대들을 주님의 보는 눈도 열어주시옵시고, 아버님의 모든 우리가 아버님의 가정도, 국가도, 주님의 민족들도 그 모든 미래를 주님의 볼 수 있는 눈들을 열어주시어서 정말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아버님의 정말로 우리는 렘넌트 운동뿐입니다. 교회 운동뿐입니다. 이 세계복음화 운동뿐입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이런 우리의 삶, 우리의 주님여 모습들 되어지도록 주님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저희 위에 충만케 역사해 주시어서 이사야에게 역사했던 주의 성령께서 오늘날 저희에게도 역사해 주시옵시고, 이사야의 영안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안들도 활짝 열어주셔서 이사야의 신앙처럼 끝까지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렘넌트 운동, 교회 운동, 세계복음화 운동의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 되어지도록 축복하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